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는 이제 지난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레위기 25장의 안식일과 안식년과 그다음에 희년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과 또한 그 사회 안에서 공평과 정의와 평등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또한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지까지에 대한 간략한 것들을 좀 살펴봤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과 이 안식년의 법과 또한 팔복의 말씀들이 어떻게 이것이 하나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연결이 되는지를 잘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5장의 첫 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산상수훈 5장, 6장, 7장입니다. 모든 성경이 중요하고 모든 성경이 권위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더욱 권위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설교의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5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말씀 5장, 6장, 7장의 말씀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외우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좀 이해하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레위기 25장 곧 레위기 민수기를 보시면서 바로 이러한 안식년의 법과 희년의 법들을 지키지 않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한 회복되는 이 모든 과정을 예수님도 배우셨고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더 계시의 확장성으로 뛰어넘는 이것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기억하면서 이것을 들어야 돼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산상수훈이 시작할 때 굳이 저자는 두 개의 그룹이 있다는 것을 굳이 강조해서 말하는데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같이 앉았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굳이 두 개의 그룹을 설명을 따로 해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전장에서는 제자라는 말이 나올 때 다 같은 의미로 쓰지 않아요. 디사이펄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헬라어 원역에서는 각각의 다른 구절과 맥락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을 좋아서 그냥 닐리랄라 쫓아다니던 사람도 제자라고 부르고 예수님께 빵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제자라 그랬고 또한 예수님께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에 건 사람들도 제자라고 했고 그 12제자도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제자라는 말이 혼용돼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문맥에서 그 제자라는 말을 잘 이해하고 들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무리와 제자라고 설명을 하면서 무리들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의 3,000명을 먹이시고 5,000명을 먹이셨던 그것을 갖고 있던 경험을 갖고 있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왜 나왔죠? 그들은 자신의 빵을 해결해주고 자신의 먹을 것과 또한 입을 것 또한 자신의 욕망과 욕구들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해결해주는 주체로서 예수를 바라보고 기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리져 나왔고 그들이 예수를 왕으로 앉히려고 그랬고 예수님은 어느 본문에 보면 그들을 피해서 달아났다 그래요. 왜? 자신을 왕으로 삼으렸기 때문이에요. 그들도 제자라고 불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은 무리라고 지칭하고 또한 제자들도 나왔다 그래요. 여기서의 제자는 누구냐면 바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헌신된 사람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사람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게 제자의 원래 의미죠.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자 그 앞에 나아왔다 그래요. 그러니 예수님이 2절에서 보면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입을 여니까 그분 안에 가득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진리로 가득하신 그분이 진리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막 몬순이 끝났죠? 우리가 장마 때 보면은 댐에 물이 가득 차면은 수문을 열잖아요. 그 수문을 열면 초당 300톤의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럴 때 폭포수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하여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양자역학에 대해서 말을 하면 제가 뭘 말할 수 있겠어요? 제가 배운 게 없는데. 반도체에 대해서 말하라면 제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저보다 우리 찬우 형제가 훨씬 더 잘 알겠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특별한 공학도나 건축이나 어떤 수학을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가득했고, 그 진리가 그 예수님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입을 열어서 원고도 없는데 그냥 폭풍처럼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5장, 6장, 7장 더 길었겠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오직 핵심적인 말씀을 그렇게 기억했기 때문에 5장, 6장, 7장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쉼 없이 그분의 말씀이 그분 입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하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면서 복 있는 자요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헬라어에서는 마카리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감탄사예요. 감탄사.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지금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걸 정확하게 원어로 직역을 하려면 반대로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어에서는 복 있는 자여라고 먼저 부르고 나서 그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5장 전장의 팔복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죠? 너는 복 있는 자다라고 먼저 선포를 하시고, 감탄사로 복 있는 자여 선포하고, 그 복 있는 자가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사람들은 첫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말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가 뭐죠? 자신의 마음, 곧 가난한 상태, 그러니까 자신의 세상의 모든 것으로 자신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모든 사람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고 예수의 제자이며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 그 가난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자신을 비운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고 기대하는 것, 곧 무리들과 같이 자신의 욕망을 자신 안에 채우고자 하고 돈으로, 욕망으로 똑똑한 하나의 부동산을 추구하자 그러면은 똘똘한 하나의 부동산, 그러니까 그런 걸로 자신 안에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그것이 가난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상태를 의미하는데, 왜 그들은 심령이 가난해냐? 바로 예수의 생명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가난하게 해서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채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복 있는 자다. 왜? 너희들은 가난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래요. 너희들의 마음은 가난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욕망을 비우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팔복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우물가의 연인이 비유가 나오죠. 바로 우물가의 연인이 물을 길로 나오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내게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기대는 뭐였냐면 예수님이 초능력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해서 다시 목마르지 않은, 그러니까 이 우물에서 이 우물을 변화시켜서 이 우물의 물을 바꿔내서 내가 다시 목마르지 않은 그 물을 주십시오라고 말을 했어요.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자신의 기도의 소원을 채워줄 것을 예수님께 기대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나왔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로 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됐어요. 바로 그 영생의 생명이 바로 예수이고 예수 그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 부르잖아요. 예수로 충만하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다고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 생명으로 자신 안에 들어오고 그것이 있어야지만 내가 진정한 생명의 생수를 얻는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행동했어요? 그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고 자신의 생명과 같은 물을 깃고 있는 그 항아리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이것을 알렸어요. 그러니까 자신 안에 영생과 생명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신의 욕망을 채울 그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의 교회들은 뭐예요? 교회에 나와서 자신의 항아리를 그릇그릇 채워줄 그 예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의 제목, 나의 욕망의 제목들, 나의 소원들을 채워줄 그 예수를 기대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복 있는 자는 누구예요? 그것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것을 비워내는 거예요. 그게 신앙함이라고요. 그 욕망을 비워내고 바로 예수로 채우려고 하는 그들이 복 있는 자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했죠.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자는 애통하는 자다라고 말해요. 여기서의 애통은 뭐냐면 펜테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애통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 놓아 운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해서 애통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해서 너무 막 화가 나고 막 울분을 토하는 것을 애통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오늘 요거. 왜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펜테오라는 말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슬프고 그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억울한 일을 당하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제가 선교사로 갔을 때 참 많은 일을 했었어요. 근데 초기에 우리가 청년 사역을 시작하면서 뭘 시작했냐면 커피하우스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을 이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힌두권에는 선교를 할 때 이런 문화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좋은 행사를 준비해도 교회는 일종의 템플, 그러니까 홀리 플레이스이기 때문에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무슨 일을 해도 우선은 거기를 안 와.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적인 전략을 짤 때 어떤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만들고 뭔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장소나 아니면 우리 키즈클럽 같은 경우에도 거기는 옥상이 큰 게 있단 말이에요. 모든 집이 바로 1층 옥상에 한 그 집만한 장소가 이만한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100명, 200명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무슨 모임을 할 수 있었어요. 저녁 때. 그래서 카페트 깔고 저녁에 라이트 피고 해서 저희는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왜냐하면 힌두나 무슬림에 있는 아이들이 교회에서 하면 안 오거든. 그러니까 그런 장소를 빌려서 하면은 또 이게 기독교 모임이라고 부모한테 말을 해요. 그런데도 아이들을 보내줘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 전략적인 것들이 사실 필요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커피하우스를 만들어서 커피숍을 하면서 이제 했는데
저희가 이제 1층에는 커피숍을 만들고 지하에는 이 모임 장소를 예배 장소를 좀 만들어서 같이 했었는데 저희가 거기서 모여서 같이 예배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떤 소문이 났냐면 우리가 애들을 불러다가 이상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청년들이 쭉 해서 커피숍으로 들어가는데 다 사라지는 거야. 왜냐하면 지하에 모임 장소가 있으니까 지하로 내려가거든요. 거기서 이제 모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한 50명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이상한 야한 동영상을 찍는다니 거기서 아이들을 하고 뭔가 이상한 짓을 하는데 이거 소문이 동네에 쫙 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한지 그때 그 설명도 못하고 또 남 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얘기 또 좋다고 막 옮기잖아요.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희가 선교를 하면서 우리 그 어머니 저희 한국 선교사는 저희 구자라트라고 하는 주예요. 한반도만한 땅인데 인구가 5,700만인데 거기에 우리 부부가 처음으로 한국 선교사로 간 사람이 저희밖에 없었어요. 그다음 영국 선교사 한 가정이 있었고 2가정밖에 없었는데 처음에 저희가 사역 시작할 때 2000년대 초반이에요. 그때만 해도 저희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거기서 오랫동안 살다 20년 이상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희를 다 아는 거야. 한국 사람이고 써니 조나단 그러면 걔네들 다 알아. 근데 갑자기 그 어머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분들이 또 오셨어 거기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 한국 사람이야 막 그러면서 이제 집을 방문해가지고 그 어머니 하나님 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꼭 그 십자가 달려 있는 그런 집만 가. 힌두 무슬림 전도 안 하고. 그래서 거기 가서 그런 일을 하는데 갑자기 우리가 걔네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람이야? 그럼 너 써니 조나단 알아? 이렇게 보니까 안다고 뭐 이랬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우리 집에 와 들어와. 그러면 내가 맛있는 차도 주고 막 이러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말씀을 전하고 막 그러는데 무슨 어머니 하나님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났어. 그러니까 저희 도시 전체 우리가 이단이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해결하니라고 총회장님, 그다음 감독님, 그다음 비숍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막 이제 해명하니라고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사실을 알고 모든 교회에 공문을 보낸 거예요. 저희 사진 둘을 딱 받고 이 두 사람 외에는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온 선교사가 없으니까 이 두 사람 외에는 교회에서 웰커밍 하지 마십시오라고 해서 모든 교회 300교회 교회에 다 공문을 보내줬어요. 전국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막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야. 억울한 일 엄청 많죠. 여러분도 봐요. 사회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고 뭔가 바르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도 그런 억울한 일 늘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양보하고 그 사람들에게 져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자는 그런 애통하는 삶을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눈물 많이 흘리고 그렇게 산다. 근데 그게 복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 주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좀 빨리 할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온유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프라우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뭐냐면 단순히 성품이 착하고 올바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품이 좋은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온유라고 하는 말은 갈대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데 그것은 뭐냐면 단련된 강인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그냥 단순히 착하고 다른 사람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단련된 훈련과 단련된 강인한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강인한 성품을 부여받고 그런 성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풍랑과 어려움에도 갈대처럼 흔들리지만 꺾이지 않는 그런 단련된 강인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이 단어가 어디서 말하냐면은 바로 말을 말을 다스리거나 그걸 뭐라 그러죠? 야생마를 훈련할 때 종마로 만들 때 그에게 그 말에게 그걸 뭐라 그러지? 그걸 채우고 난 다음에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 훈련을 시키는 말에서 이 온유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1세기 때에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강한 힘을 갖고 있는, 뭐 자동차는 오토바이가 없으니까 강한 힘의 동력의 상징이 뭐예요? 마력이라는 말이 거기서도 왔을 것처럼 힘의 상징이 뭐예요?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단련하는 말에서부터 이 온유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강력한 힘을 내부에 소유하고 있지만 그것이 훈련되어 있어서 조절이 가능한 사람들, 그래서 말과 같이 조련이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의 다스림을 받는 그 사람들을 온유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할 일 없어서 교회에 와서 예수님 부르는 게 아니라 그가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겸손함을 배우는 거예요. 자매들 잘 들으세요. 나중에 신랑감 구할 때 뭘 먼저 제일 봐야 되냐면 이 세상에서는 무릎 꿇지 않고 이 세상에서는 반듯하게 자신의 의견을 주관적으로 갖지만 예수님 앞에 딱 오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사람이 경건한 남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단련된 강인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매들은 그런 사람 찾아야 돼요. 그게 경건한 남자들이에요. 그게 경건한 남자들의 특징이에요. 남자와 여자의 경건함이 좀 다릅니다. 나중에 그거 한번 할게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의 다스림 안에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복 있는 자는 누구냐면 바로 온유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뭐냐면, 이것은 긍휼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말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정확하게 긍휼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이 말을 정확하게 1세기의 사람들한테 이 본문을 읽어주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이 말은 죄를 짓다라는 말이 아니라 원어에서는 나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주님도 나의 빚을 탕감하여 주시고 라고 모든 사람이 번역을 해요. 1세기 때는 죄를 짓는다는 말을 뭐죠? 빚을 진다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이웃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처럼 내 죄를 탕감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긍휼을 받고 긍휼함을 받은 것처럼 그 긍휼함을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내가 그분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죄사함, 빚을 탕감받은 것처럼 타인의 잘못, 내 형제 자매의 잘못을 탕감하여 준다는 말이에요. 그 말의 뜻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 자, 너희는 복이 있는데 복 있는 자는 마음이 청결하다 그래요. 이 청결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깨끗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 세상의 욕망들로 자신을 채우는데 그것을 끊임없이 비우고 청소하는 그러한 상태, 곧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제가 죄들을 가르쳤죠. 우리가 끊임없이 매일매일 우리의 죄와 맞서 싸우고 그 죄를 죽이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와 신자의 삶이란, 곧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고단하고 힘들고 남들이 다 하는 거 우리 못해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남들이 즐기고 그 알지, 그렇게 살면은 즐거운 거. 근데 그거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죄의 사역과 죄의 그러한 욕망들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 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화평케 하는 자, 곧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하게 하며 또한 자연과 인간의 세계를 화평하게 하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케 하며 자신과 자신과 화평하게 하는 이 화평케 하는 자, 그거를 그 영어로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보았죠. 예수님은 길이요라고 말했어요. 길이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이 화평하지 않은 관계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사역에서 그걸 설명하죠.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어 있는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길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로 갈 수 있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그 새롭고 산 길이 되어 주셨단 말이에요.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설교하셨죠. 야곱의 사다리,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가는 새롭고 산 길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화평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서 화평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화평케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세상과 화평하게 되었고, 바로 내가 여러분이 화평케 되었으며 원수들과 화평케 되었고, 바로 나와 내 자신까지도 화평케 되는 거예요. 자신과 불화하기 때문에 많은 정신적인 문제들과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가는 우리 이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자신을 이해할 수 없고 자신 가운데 우울증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도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행동하고 왜 이렇게 사는지.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은 자신과도 화평하고 이웃과도 화평하며 이해하는 거예요. 화평을 하려면 그냥 저 사람을 덮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제가 우리 그때 수련회 때 나눔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난 그게 너무 은혜가 됐어. 뭐냐면 그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오늘 이유를 알게 되니까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과거에 그렇게 행동했고 왜 과거에 그렇게 말했는지 그 이유들을 쭉 들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니까 화평하게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는지 그 과거에 무슨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들에 대한 복을 받았고 우리는 그런 사명을 받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 복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것이 중요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이 세상은 공동정신이 있고 어떤 회사를 다니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조직과 문화는 그들만이 갖고 있는 공동정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공동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새로운 사람들이 그 조직 안에 들어가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그들이 우리를 밀어내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밀어낸다고. 왜? 그들의 공동정신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공동정신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나중에 선교사로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법인을 사려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비즈니스 하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같이 비즈니스 하려면 여러분들 이거 해보신 분은 알 거야. 제일 먼저 뭘 하냐면 같이 술을 먹자 그래. 나 몰랐어.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동업을 하는 사람들이 뭘 하냐면 같이 술을 먹자고 불러요. 그래서 술을 먹자고 부른 다음에 술을 막 줘. 그리고 그 사람하고 막 술을 먹으면서 뭘 하냐면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업을 이 사람하고 같이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뭘 먼저 하냐면 보통 사람들이 나쁜 짓을 서로 하는 거야. 조그만 나쁜 짓을 하고 그 나쁜 짓 했을 때 저 사람이 받아주면 이 사람하고 같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사업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강직하게 나 이런 거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사업 안 하는 거야.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의 방식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똑바로 믿고 뭔가 똑바로 살려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환영을 못 받는다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공동정신이 있고 그 공동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삶의 방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를 밀어내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이러한 팔복의 가르침들이 쭉 우리가 듣다 보면은 무엇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냐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 대한 문제들을 쭉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바로 이 팔복의 다음 구절이 바로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라고 바로 말하면서 당신의 존재를 설명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들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산다라고 선포해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안식년, 안식일, 희년과 정확하게 이어져 있어요. 오늘 성경 공부에서 이거를 다룰 텐데 보세요. 안식일 곧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열심히 주일을 지키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것이 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을 지키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그건 나쁜 게 없어요.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내가 말하고 싶어 주는 거예요. 보세요.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안식일 안 지킨 사람 누가 있어요? 그들은 더 열심을 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 포인팅하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해서 자기들이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수많은 조항들과 또 성경에로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문화적 관습들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지키게 만든다고요. 더 전통의 문화들을 만들어내서 더 열심히 지키게 만들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뭐냐면 안식일의 그 지식에서부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식일을 지키고 바로 안식년을 지키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 내 삶을 온전히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시며 그분을 향해서 내 모든 것을 그분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오길 원하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셔내신 것처럼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분처럼 내 삶을 주권자시고 내 삶의 주권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안식년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바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바로 구약의 성도들이 안식년을 지키는 것과 동일하게 이어져 있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농부들이 1년 동안 농사도 짓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알아요. 어렵죠. 힘들죠. 농부들이 그렇게 사는 거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믿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는 것은 이렇게 큰 믿음을 필요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려면 뭐예요?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은 믿음 가진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만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못 구해요. 오직 주일날 나와서 자기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들만 그분께 구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적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또 뭐예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내 삶에 살아가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년 곧 이 사회의 공평과 정의와 평등을 추구할 수 있는 실제적인 법안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걸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서 이 사회 가운데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평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치적 활동도 하고 무언가를 해야 된다면 그것도 하세요. 촛불을 들어야 된다면 촛불도 들고 하라고요. 그것이 공평과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안식년과 안식일과 안식년으로 넘어가서 바로 희년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삶이 우리 안에 구현되도록 하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며 이것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바로 이 모든 것을 통합하고 이것을 하나로 관통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만을 위해 살고 나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고 남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영생으로 채우시고 그 마음을 가난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그 마음을 우리의 소원들을 비워서 그리스도의 의로 채우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그분의 복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의를 지키는 것에만 버거워서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으로 넘어가서 우리 주님이 뜻하신 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들 혹 이 자리에 있다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총명함과 지혜의 말씀들이 그 안에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